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도 못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죄 사함이 있어요. 그리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와 상관이 없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죠. 네가 망령되이 일컫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이 승리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열왕기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구절은 틀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사람이면은 8명, 9명 많죠. 10사람이면은 8명, 9명 거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고 다녀요. 안타깝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가는 그러한 그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해요. 뭐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도덕한 여인은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죄인으로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참 성령이 오신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그 이제 하나의 그 상징이죠. 상징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성령 기름 부음이 하나의 상징이죠. 참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러한 특정인들에게만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그 뿔병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참 성령이 아니에요. 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이게 참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는 그때서부터 이제 첫 교회가 탄생되었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것이며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그저 몸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아니니까 너희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 증거가 예배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는 악령, 미혹하는 영. 그래서요, 지옥 가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영혼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를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시곡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 영원한 지옥 불못 꺼지지도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치듯 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침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아들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뭐 아버지 또는 뭐 주여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내게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럼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가르쳐 주시고 전하셨던 말씀, 복음을 그 복음에 대한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평안하고 안일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원토록 성령 받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럼 성령이 왜 임해요?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누가 전해요? 성령 받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잠시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분간은. 이건 혼이 하는 거야. 몸이 혼에 의해서 움직이죠. 몸의 생명은 혼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게 하여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사람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영과 혼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이제 몸이 죽게 되면은 몸에서 빠져나온 영, 혼은요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제 그때는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은 뭐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하죠. 그러면 뭐가 말을 하느냐고 말해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혼이나 몸이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말하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영이 없는 짐승은 말을 못하죠. 근데 영이 없어서 짐승이 말을 못하는 짐승에게, 개에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개가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야.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는 거야.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토록이나 개를 그냥 품에다 안고 다니고 그래. 예?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 오는 과정에서 그 어떤 남자가 그 개도 상당히 커요. 뭐 이런 강아지가 아니야. 그 개를 하나님께서 네 발로 걸어 다니게 하고 춥지 않게 다, 짐승은 털이 있잖아요. 짐승이 뭐 추위를 타요? 네 발로 걸어 다니게끔 만드신 그 짐승을 왜 그 큰 개를 품에다 품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예요. 물 세례는 회개예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자, 이와 같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행하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게 선한 일이죠. 그 일에 힘쓰는 거야. 행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잘 살고 뭐 평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예를 들면은 가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그것도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몸이 죽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의 죗값은 사망인데 이 몸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영혼력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뭘 살리셨어요? 영. 육을 살리신 게 아니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땅에 흙으로 가야 돼. 마침내는 죄인이 사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몸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말하는 게 아니야.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예? 몸의 생명은 혼에 있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영. 어떻게 그렇게 혼이 몸하고 가까운지 몰라. 한 통속이야. 혼이라는 것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고 몸에게 전달을 해야 될 기관이 혼인데,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뭐죠?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 죽어. 아담의 죄로 다 죽어. 다 영혼과 육이 다 죽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 말을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전하라. 내 뜻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지옥 간다면, 악인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그는 자기 죄로 지옥 가지만은 전하지 않는 너에게 내가 핏값을 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거 신앙생활은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 아닙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 다녀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요? 예배는 그토록이나 소중하지만은 이제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죄로 산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을 보시는 건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 그 믿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행하는 믿음, 내가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리죠. 교회 안에 오면. 교회 들어오면 다 예배 드리지 안 드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가? 행함이 없으면 뭐를 못 받은 상태야? 성령이 아니 계신 거야, 그 사람 속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믿는 자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토록이나 급하게 오셨잖아요.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감남산에서 승천하셨는데 10일 만에 오셨잖아요. 마가다라 강에. 우리가 연약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실 때.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어떠한 그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져?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잖아. 우리를, 각 사람을. 그 열매가 있느냐고요.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아주 악한 이 가증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로 끝나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것을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아직도 거기에 연연해? 거기에 푹 빠져 살아 지금?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이 되고 에서야.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리 새끼들아 저주하셨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령을 받으면요 기도가 달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이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꾸 헛된 기도를 해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방언 기도, 헛된 방언, 귀신 방언, 거짓 방언, 짐승 방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 그 자랑해요 또. 예수님께서 뭐하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소홀히 여겨버려, 경히 여겨.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도. 그래야 좋은 기도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내가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상인 분량이 이르기까지, 빌립보서 2장 4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진리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방인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오니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끊어버리는 것이 행함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것이 행함이라니까요.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거, 소돔성의 그토록이나 노새처가 사랑했던 그 소돔성 버릴 수 있어?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생명길 가다가도 뒤돌아보잖아. 왜? 그토록이나 세상이 좋아.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안목으로 영안을 좀 열어서. 성령을 못 받았는데 무슨 영안이 있고 영적 안목으로 볼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영적 안목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 사람 인생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큰 소리 쳐도 예? 수고와 슬픔뿐이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헤아려 있는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런 헛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었잖아.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제 오늘 또.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변화돼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리려면 23절에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야 되죠. 진리의 복음에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 그러면 이제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잖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자잖아요. 거듭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 거 자랑하고 살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것은 뭐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가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유한 것이고,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어떤 것이라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 인생이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네가 만일에 내 말에 순종하여 악인을 깨웠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다 죽는다. 반드시. 그러나 네가 이제 이 진리를 전했다, 내 말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전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는다? 그것은 이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로 지옥에 가지만,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은 너는 할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이제
그 선지자가 얼마나 이거 두려워요. 아,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전하면. 그러니 오늘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안전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은 두려운데, 하나님 두려운데, 예? 그게 성령에서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뭐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나? 제가 주로 이제 이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예? 세상 그 광고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은 흔하게 있지만 또 이단들은 흔하게 만나볼 수 있지만 진을 치고 영혼을 미혹하는 일에 힘쓰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들은 잠시 후에 이제 저주받을 자들인데 하나님 거짓말하셔요? 괜히 그냥 뭐 겁주시는 거야 지금?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데 저주하신다는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은 한 영혼도 빠뜨림없이 다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야. 저주 가운데 두신 거야 지금 심판날까지. 그 알고 지금 그 까부느냐고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헛된 수고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은 시편의 127편 1절에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아는 지인, 방백들, 귀인들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야.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야. 예? 그런데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와. 내 힘으로 사람의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그곳에서 던지시기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그 인생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영원히 타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 알고 살아요. 그렇게 안다면은 하루도 한 시간도 그렇게 이대로 살 수가 없죠. 빨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지. 죄인이 의롭게 돼야지. 깨끗함을 입어야지. 예수 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직도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면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걸 깨우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고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교회 다니다가 잘 다니다가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 진리에서 떠나.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는 오늘날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후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 후일에는 귀신의 영을 미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진리가 싫어. 재미가 없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거짓말이 더 좋아. 이제 거짓말에 더 인이 박혀서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사망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 돼.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십자가 사랑이 몸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여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집을 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그러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 본향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니까. 가는 길이 다르고.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탄의 자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고 이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첫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8식구 구원받았는데 그건 몸의 구원이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러나 그 영혼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80억이 다 구원받아야지. 왜? 다 죽고 물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살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 지금 모든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면은 80억이 다 구원받아야지. 이전에 죽은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 아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후손들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영과 육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이야, 영. 그 영을 예수님이 살리신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것은, 광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써야 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러나 반드시 죄인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십계명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해.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인인 것을. 아무 의미가 없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있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율법이니 율법을 구원이 없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까지 말씀. 내가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연약하게 이루지 못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망.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율법으로 죽는 거야. 율법은 무서워요. 용서가 없어.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곳이 광야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능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대로 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이제 본분이야. 사람의 본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길에서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광야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서 4장 21절 20절에서 21절 아니죠. 4장이 아니라 출애굽기서 13장 20절에서 21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 물질,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얼마나 좋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데,
일만 악의 뿌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 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부유하는 거야. 주는 자가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또 계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본분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한 자들은 모두가 죽었어. 이미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죽는 영원. 몸은 다 죽어. 예수 믿어도 몸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죽었잖아. 몸은 땅의 흙으로 갔잖아요. 죽었다는 건 뭐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은 영이라니까.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성령이 없다면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육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8절 말씀이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한 자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길에서 다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을 자들이 많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불신앙으로 죽임당한 엎드려진 광야에서 엎드린 자들의 그 다음 2세들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인도함으로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두 사람만 들어간 것을 기억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 다 죽었다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세상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을 줘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줄을 알고 살아야지.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그래야 죄 문제가 크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까 절제가 성령의 열매 맨 끝에 9번째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그토록이나 두려워해. 염려 근심해. 세상 말로 5만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걱정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걸 누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라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고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지금 중심을 보시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중심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네 자아, 경험, 지식, 네 생각을. 그래야 네가 살아.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자는요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다 이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싸울 것이 없어. 우리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아무것도 돌아갈 것이 없어. 분깃이 없다니까. 분깃이. 돌아갈 것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니까.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씨를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죠. 죽은 자도 살리셔요. 예수만 믿으면은 어제까지 죽은 자가 오늘 살아나버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만 믿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가 지식이 모든 지식과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 인생길에서 일하는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보아를 발견해야지. 땅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를 발견하면 그거 안 살 사람 누가 있어? 그 밭을 안 살 사람 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아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의 것을 비유로 하신다. 비유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알아듣고 살 사람은 살아.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는데 이제 뭐 모로코 뭐 지진으로 뭐 2-3천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리비아에서 그 폭풍으로 죽은 자가 지금 뭐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게 보통 사망자 수가 이게 뭐 3천, 5천이 이게 뭐 동네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니 길가에 있는 뭐 돌들 그 개수냐고요? 사람이 수천 명이 죽는다. 성경이 나와 있어. 성경에.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작은 수가 깨달을지라도 그 깨달은 자에 포함이 돼야지. 깨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와?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서 살려고. 사망이 그토록 두려우니까. 그 마귀 총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탄의 자녀로. 평안이 없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수고와 슬픔입니까?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생각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겠지만 생명길을 가야 되잖아.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생명길로 가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에 관심도 없고 썩을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도 못해. 나 김바울 목사도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뿐이지 구원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전하는 것까지야. 우리는 더 할 것이 없어.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행함 있는 자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 선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 되겠어? 모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인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죽은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 영이 살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천국문을 열고, 그 나라가 약속돼 있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아무나 그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천국이야.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도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가만히 퍼질러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안일하게 내가 편하게 살 수 없다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가
퍼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이 마지막 때 한번 세계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 사람이 뭐야, 이거 파리 목숨만도 못해. 이 모양 저 모양 죽는데,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으니 어떡할 거야. 이제 그때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데, 오늘, 그래서 주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려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